분열되는 나라를 이렇게 보면은 분열되는 이유들을 가지고 있죠. 하나의 나라가 두 개의 나라가 됐는데 왕의 거친 말, 또 백성들의 성급한 행동, 그리고 오래전 솔로몬의 죄악,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하나의 나라가 둘로 깨지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둘이 되면 어려운 게 이제 더 어려워지거든요. 나누어질 때는 그냥 화끈하게 갈라서서 나간다 해도 둘이 되고 나면요,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되고 또 모든 것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불만도 많아질 수 있고 걱정할 일들이 더 많아지는 형국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왕국 왕이 된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산지의 수도가 될 세겜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충성하는 길르앗 사람들이 쳐들어올 것을 염려하여 요단 동쪽에 브누엘이라는 성을 또 건축을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건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에 씁쓸한 느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하느라 역군들을 더 일으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르호보암에게서 일어났고, 여로보암이 가서 그런 말을 하면서 더 이상 건축 우리 하는 일에 동원하지 마세요, 이렇게 나왔던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건축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세금이 불만인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고 세금 감독관 아도람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의 공분을 사서 돌에 아도람이 맞아서 죽게 되는 실수를 범한 사람이 르호보암인데, 여로보암은 또 왕이 되자마자 건축을 또 이어갔어요. 그는 왕이 되자 또 걱정이 생겼어요.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여호와의 성전은 르호보암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내려가면 갔다가 정말 우리 왕은 르호보암이지 여로보암은 아니지 하고 오히려 자기를 공격해서 자기를 죽이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의 상황 분석은 어두움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빨리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 시간이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두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저 북쪽 끝 단이라는 지역에, 하나는 저 남쪽 베델이라는 지역에 산당을 짓고 레위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만들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날짜 절기도 만들어서 송아지 형상을 섬기게 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도와 여러 가지 환경들, 종교적 환경들을 만들었어요. 영어의 월이라는 그 걱정하다라는 단어가 독일어 어원 브루겐이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뜻이 뭐냐면 질식시킨다, 목을 조른다, 그런 뜻이에요. 염려는 정신적인 질식, 근심에서 비롯된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여로보암은 염려함으로 좋지 않은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대안이 적지 않은 혼란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는 더 나은 길을 택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로보암 왕은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먼저 기억해야 했는데 그렇게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이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것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시고 약속대로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단판을 잘 지어가지고 또 르호보암 왕이 거절을 했기 때문에 나라가 나뉘어져서 그냥 어쩌다가 보니 왕이 된 게 아니고요, 벌써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불러서 왕을 세울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너 어차피 대타고 북왕국 언젠가 멸망할 건데 별로 의미는 없지만 어쨌든 한번 세워보자, 근데 나는 너 쓰다가 버릴 거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 잘하면 내가 정말 견고한 집을 세우고 너 계속 왕 될 수 있어. 너희 집 가문이 계속 왕이 될 수 있어. 라는 약속 속에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속에서 기회가 열린 것이고요. 그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괜히 저 성전은 저 남쪽에 있는데 내려갔다가 사람들이 그냥 종교적인 거 옛날에 했다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 왕이 언제 여로보암이 됐지? 여로보암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해서 날 덤벼서 날 죽이면 어떡하지?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표면적으로는 10지파의 지지를 받아서 그가 왕이 되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왕으로 삼으신 거죠. 그렇다면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는 어둡게 될 상황, 어떤 변화를 마음에 어둡게 그리면서 잘못된 대안을 궁리하고 행동함으로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는 거죠. 그는 먼저 여호와의 율례와 명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살피고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된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죠. 저 남쪽에 예배지가 있는데 절기면 거기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나뉘어졌는데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응답하지 않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이 대부분이 실패할 때 보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머리로 하고 생각으로 하고 궁리로 하거든요. 그것이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죠. 염려는 항상 근거가 있고 그 근거들은 우리들의 목을 조이기에 늘 충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염려를 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소명이에요. 소명. 따라합시다. 소명. 소명이 중요해요.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소명이라는 유명한 책을 적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중요한 글이 있어서 소개해요. 우리는 자유를 획득하는 수단에 있어서는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지만 이에 반해 우리의 목적은 거의 텅 빈 상태에 있다. 우리에게는 테크닉에 걸맞는 목적이 없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는 최대의 능력을 갖긴 했지만 그 능력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모르고 있다. 우리가 간절하게 추구하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 소위 전문가들의 도움을 요청하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형태의 속박만 초래할 뿐 결국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좀 말이 어렵기도 한데 제가 우리라는 말 대신에 여로보암을 넣었더니 너무 기가 막히게 맞더라고요. 자, 앞에 보시고 여로보암은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로보암은 르호보암 왕으로부터 자유를 수단에 있어서는 굉장한 능력을 갖고 있었으나 그의 목적은 거의 텅 비어 있었다. 여로보암은 왕위를 빼앗는 테크닉에 걸맞는 목적은 없었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여로보암은 최대의 능력은 가졌지만 그 능력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르고 있었다. 여로보암은 간절하게 추구하는 모든 것을 얻기 위해 단과 베델의 단을 만들었지만 결국에는 새로운 형태의 속박만 초래하게 되었을 뿐 결국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말았다. 여로보암이 왕이 됐는데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왕은 됐는데 그 다음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왕 된 것보다 제대로 왕권을 행사하는 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대통령 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는 대통령 노릇 잘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세웠다는 확신이 없으면요 누구든지 흔들려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간다. 이것이 작동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지난주일 네팔에서 오신 그 정영주 선교사님이 20여 년 선교지에서 툴룽족을 위해서 성경 번역을 했잖아요. 근데 그 번역하는 과정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글자까지 만들어가서 가르쳐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막 갈등도 많고 힘든 게 많은데 그분을 그 전기도 공급되지 않는 곳에 머물게 해서 결국 열매를 보게 한 그 중심의 정신이 뭐냐면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부르셨다, 보내셨다. 내가 판단 미스로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다. 이 생각이 그분을 붙잡아 주는 거죠.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우려하는 일들을 많이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죠. 야, 이건 번역은 했는데 사람들이 글을 안 배우려고 그러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아내와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서 막 울고불고 해서 막 하자 그러면 어떡하지? 그리고 나도 정신세계마저 무너져가지고 완전히 우울하게 빠져들면 어떡하지? 특별히 이 정부군하고 게릴라 그 사이에서 전쟁터 속에 있기 때문에 게릴라한테 잡혀가서 고문이라도 당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이 생각을 계속하면요, 최선의 길이 뭐냐면 빨리 선교지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최선이에요. 우울한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요, 지금 하는 거 안 하는 게 답이고요,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에서 도피하는 게 최고예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하나님이 나를 네팔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일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이런 소명감이 없으면요, 선교사도 못 버티지만 우리도 못 버텨요.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안전하게 가족과 함께 있었고, 이 선교사님 그 네 분하고 식사를 하는데 사모님이 남편에게 불만이 없더라고요.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더라고요. 애들도요, 커가지고 하는 말이, 그 전기는 안 돌았지만 거기서 자랐을 때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어릴 때는 이거 괜히 원망이나 듣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성경 번역을 해서 누가복음 신약 성경을 이제 배포를 했는데, 이제 암송대를 교회가 17개가 있대요. 그래서 암송대를 하는데 애 하나가 집에 갖고 가면 아버지가 절대 성경책 집에 못 갖고 오게, 미신을 믿으니까. 애가 소도 키우고 한 여자애가 있는데 밖에다가 성경을 두고 암송을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고요, 금요일 날은 그 암송한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또 암송하고 해서 한 아이가 17교회에 모여갖고 암송대를 했는데 409절을 외우더래요. 누가복음을 거의 다 털털 그냥 다 외우는 거예요. 새로운 언어로 번역된 그 성경을 그냥 완전히 외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번역해서 고민할 때 409절 외우는 아이가 나타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염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고 상상 못한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뭔가를 시키시고 뭐를 하라 그랬을 때 그냥 그 일을 하다가 여러분이 자멸하게 두시겠어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소명 따라서 뭔가 움직이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기도 가운데 보내시고 2019년 역사 가운데 새겨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오늘 여로보암은 왜 염려했냐면 자기를 하나님이 세웠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왕이 된 줄 알아요. 그게 아닌데. 오늘 여러분이 옥인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많은 교회 중에 이 교회를 골라 잡은 거예요? 잘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서 그냥 잘하다 보니까 옥인교인이 된 거예요? 수많은 교회 중에 여러분이 옥인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가장 교회 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방법은요, 이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교회로 보내신 거예요. 태가족 등록할 때 들어보면은 이 교회 열몇 교회를 다녀봤는데 이 교회가 제일 낫다 그래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여기 중에 열몇 개의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최고의 교회란 얘기예요. 근데 저쪽 교회에 어떤 분도 등록할 때 우리 교회를 거쳐서 그쪽 교회 가신 분이 다 다녀봤는데 여기 옥인교회도 가보고 또 다 봤는데 이 교회가 최고라고 생각해. 그 교회에 가서 또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교회로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회에 심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다니는 것도요, 하나님이 보내서 다닌다는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온 것도 그래요.
새벽기도 잘 안 하지만 이번에 한번 2주 열심히 기도해 봐야 되겠다 하고 나흘째 기적처럼 일어나서 여기 나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여러분 잠이 안 와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에 두시고 내 기도를 받으시려고 이끄시기 때문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그냥 대강 해서 갈까요? 그렇지 않죠. 최선을 다해 기도하겠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두 번째, 여로보암이 만든 대안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비슷한 것들이었죠. 하나에서부터 10까지 그는 대안을 만들었는데 말씀대로 가는 척 하면서도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줘요. 단과 베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우상숭배 근거지를 만든 건 굉장히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한 곳에서 경배를 받으셨어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셨어요. 또 제사장을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세운 것도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절기를 8월 15일, 광복절도 아니고 아무 근거도 없이 8월 15일 날 또 절기를 지키도록 한 것도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이게 전부 다 복제품 같은 것들이었어요. 신명기 율법을 조금이라도 알았다면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앞으로 있게 될 것이라고 모세에게 일찌감치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바하르마콤, 이 택한 곳, 거기서 번제를 받으시고 처음 난 것들을 그리로 샴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샴,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 지정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막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두 곳에 만들어 놓고 위아래다 만들어 놓고 편의에 의해서 하면 된다 했던 거죠. 또 여러분, 그 금송아지 만든 거 굉장히 잘못한 거거든요. 이 여로보암이 다신교의 그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계명, 2계명을 분명히 주셨는데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이거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 앞에 보시고 읽어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전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전에 어떤 집사님,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제사 지낸다 그러더라고요. 남자 집사님. 하나님 그 원치 않거든요. 제사도 지내고 예배도 드리고 절에도 가고 절밥도 맛있고,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밥이 맛있어요? 절밥이 맛있어요? 교회밥이 맛있죠. 교회밥이 맛있죠. 여기 안국동에 가면 스님처럼 복장해갖고 이렇게 절밥 같이 만들어가지고 파는 음식점이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저 식사 대접한다고 갔더니 막 스님들, 비구니 같은 분들이 막 서빙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뭐 이상해. 밥맛이 이상해. 왜 이런 데를 데리고 오나. 나물이 맛있다고 뭐 그러는데. 여러분, 우상 만드는 거 안 되거든요. 근데 이 여로보암은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요, 그 출애굽한 백성들 다 없애고 모세를 통해서 후손을 일으켜서 내가 새로 하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속상한 일이 우상 숭배였어요. 그걸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율법을 조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지식이 없는 거예요. 또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막 세우는데, 신명기 18장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레위 지파를 이렇게 택해서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한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왜 함부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7월 10일 대속죄일이 있는데, 이런 날짜가 다 정해져 있는데 자기가 근거도 없이 8월 15일을 절기로 지키라.
8월 15일 우리나라 광복절이에요. 르호보암이 왜 광복절을 갖다가 절기로 만드냐고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뚜껑을 열면 전혀 아닌, 이게 뭐냐면 이단이거든요. 이단이에요. 이단 교주처럼 한 거예요. 여러분, 안식교, 예수재림교,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 여러분 이게 전부 기독교의 핵심 용어들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우리 모두가 증인돼야죠. 우리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 앞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요. 구원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앞으로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의 교회. 저는 어떨 때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깜짝 놀라요. 제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이거든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복 주시고, 그러면 우리 집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거든요. 중요한 거는 전부 용어를 가져가가지고 그게 마치 뭘 주는 것처럼 했는데, 뚜껑을 다 열면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자기들의 방법과 자기들의 교주와 이런 게 다 가득 차 있거든요. 지금 여로보암이 그런 이단 교주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잘 하시려면요,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 아는 것만큼 여러분의 판단력과 결정하는 그 결정력에 도움을 주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좋아하실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만 낸다. 더 위험해. 더 위험해. 날마다 말씀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는요, 이제 우리가 600도까지 성도님들이 5월 달부터 12월 첫째 주까지 600도 가셨거든요. 100독을 했거든요. 해외는 하여튼 애들까지 해갔죠. 어떻게든 400명이 400독을 해갖고 1000독을 끝내면 70주년 기념이 될 것 같아요. 돈을 많이 쓰는 행사들도 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70주년이니까 더 깊이 알아가고, 강사들이 와서 무슨 성경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 성도들이 이미 답을 척척 해내면요, 그건 성경을 정말 잘하는 교회거든요. 답을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도 답을 마련할 때 성경에 근거한, 오늘 아침에 묵상한 말씀에 근거해서 답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저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세월이 흐를수록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알아야 돼요. 교회를 잘 아셔야 된다고요. 교회가 뭔가,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은요, 교회가 뭡니까? 물으니까 그렇게 대답했대요. 1세기까지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다음 교회들은 많이 오염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아닌 교회들이 욕먹게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부끄럽다는 거예요. 1세기까지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목사가 뭡니까? 목사요? 괴물입니다. 정말 목사다운 목사 되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도 다 괴물이에요.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끝까지, 죽기까지 잘 걸어갔던 거예요. 그 자기 반성이 어디서 오냐면요, 성경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거들먹거리는 거는요, 그거는 교회에서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그거는 성경에 무지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요, 나 같은 죄인이 없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기가 막힌 잘못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행동할수록 죄가 많아요. 여로보암은 그랬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말씀이 여러분을 진중하게 만들고 가벼운 것들을 잠식시키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고, 그런 말씀의 능력에 이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카테키스무스라고 세 가지를 강조해서 어린이들에게 가르치고 새신자들에게 가르치고 교인들에게 정기적으로 가르쳤어요. 이 세 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요약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믿을 것인가? 십계명.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주기도. 어떻게 살 것인가? 십계명. 무엇을 믿을 것인가? 사도신경.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주기도문. 어떻게 살 것인가? 십계명. 이거를 계속 매 한 번씩 들을 수 있도록 반복해서 가르쳤어요. 한 번 배우면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배워야 돼요. 어제도 제가 저 화성에 있는 어느 교회 가서 재직 세미나 인도하고 저녁에 하고 10시에 집에 돌아왔는데요. 그 교회는 이틀 저녁에 재직 세미나 해가지고 하루는 제가 하고 하루는 담임 목사님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틀 한대요. 우리 교회도 재직 세미나를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면서도 제가 가서 어제 열왕기상 1장부터 4장까지 가지고 역사서를 통해 배우는 재직 훈련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11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시간이 짧아가지고 4장까지 하니까 끝났어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돌아오면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재직쌤이라는 명칭은 안 걸었는데 우리는 10번 해요. 10번. 하나님 말씀 가지고 10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을 또 배우는 거예요. 뭐 요약해가지고 어디서 한 게 아니고 본문 가지고요. 본문으로 계속 배우는 거예요. 제가 작년 1월 1일 날 성실교회 가서 재직 세미나 했는데 문자가 왔어요. 담임 목사님이 오랜만에 귓가에 들리는 말씀이 들려서 고마웠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에스더서 갖고 그때 묵상이 에스더서였거든요. 에스더서가 재직 훈련에 도움이 되나? 도움이 됐어요. 이번에 역사서를 보니까 이 역사서가 우리가 어떤 재직이 되어야 되는가를 너무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재직 세미나라고 안 걸어서 그렇지 10번을 듣는데 오늘 아침에 오신 분이 같은 본문 가지고 저녁에 또 들어요. 어떤 분은 오셔가지고 되게 열심히 많으세요. 그리고 계속 말씀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뭐 다른 길이 있냐고요. 뭐 대단한 강사가 와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붙들면 거기에 답이 있고 길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아멘. 네. 연말에 바쁘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애써서 감사하고요. 이 말씀을 따라 더 잘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성경 구절을 읽고 마칩니다. 앞에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가 많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다고. 목을 조이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맡기는 방법이 밑에 나와 있어요. 앞에 보시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염려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염려할 에너지를 기도하는 에너지로 바꾸시고 새해에도 믿음으로 달려가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새벽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름 한번